Come on,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yeah. Woo. 다 같이 손뼉 치며 안녕하세요. 랜선을 타고 떠나는 성지순례의 이성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6장까지의 성경을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장소를 다 다니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듯 하여서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이었던 장소들, 그리고 그 장소들 위주로 주변에 있는 말씀에 나왔던 장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의 범위인데요. 13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함께 오늘 성지의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처음으로 보실 곳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은 오늘은 그 안디옥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이고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안타키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파송교회이기도 합니다. BC 300년 셀레우코스가 건설했으며 수리아의 수도 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베드로 동굴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는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린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는 산 뒤를 보면 안디옥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인과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 안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 이 동굴 곳곳에 보면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박해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구가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안디옥의 외항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출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다음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섬인데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의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키프러스 공화국은 남쪽은 그리스의 도움을 받아서 공화국으로 존재하고 북쪽은 터키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키프러스 섬 안으로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을 한 뒤에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강해서 그 고향에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구브로 섬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존재하는데요. 바나바 기념교회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요. 또한 이 바나바의 무덤이 이 바나바 기념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유골과 그 바나바의 일대기가 이 바나바 기념교회 안에는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면은 이제 다음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바보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안에 있는 파포스라고 불리우는 항이고요.
이 파포스를 지나서 내리면 눈앞에 아주 거대한 산맥이 하나 보입니다. 토러스라고 불리우는 산맥인데요. 이 토러스 산맥 같은 경우엔 가장 높은 예르지에스 산 같은 경우엔 3,916m나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해안 근처의 알라산은 2,305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앞을 가로막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마 이 산맥을 넘다가 기가 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거죠. 제가 이 현장에 직접 갔을 때도 차를 타고 가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633km라고 나와 있죠. 토로스 산맥을 넘는데 거의 10시간 이상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토로스 산맥을 지나가고 나면은 버가가 나오는데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이 아름다운 집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또 그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전하는 성도들의 방언을 듣게 됩니다. 고대에는 밤빌리아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 현재는 터키 무르타나와 동일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매우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어 있던 흔적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체육관들이나 또 헬라의 문이라고 해서 건축된 문도 남아 있는데요. 이 버가에 가면은 많은 유적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체육관과 목욕탕의 유적들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이 체육관과 목욕탕에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버가에서 발굴된 유적에는 성체와 성벽으로 둘러싼 성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체는 남쪽으로 입구가 있고요. 성벽은 직사각형의 모양이며 남쪽에는 성문이 거대하게 서 있고 두 개의 둥근 탑이 타원형으로 생긴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 측면에 서 있습니다. 성벽 안에는 체육관과 목욕탕 같은 로마 시대의 공공 건물들이 있고 또 남문과 서문 밖에는 공동묘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극장과 경기장은 성벽으로 쌓인 낮은 성읍 밖에 있습니다. 이 문이 버가 유적의 백미라고 손꼽히는 헬레니즘의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볼 곳은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4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중남부에 있는 도시이고요. 현재 이름은 콘야라고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콘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지역민들로 하여금 돌로 치려는 위협을 받았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인구는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고니온 콘야 시내에 보면은 바울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 교회가 있는데 카톨릭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은 루스드라의 흔적입니다. 덕에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성지순례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 지역은 성경상에는 짧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며칠에 걸려서 둘러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해서 14장의 이고니온만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